기도드립시다. 영원히 멸망받았던 저희들을 아버지 이름 불러달라고 택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야고보로 명칭을 주시고 약복강의 기도로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범할 자는 없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인데 사탄 마귀는 밤낮 참소해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혹독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를 본받으라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또 세일의 교훈으로 읽고 들음으로 영적 장성해서 북방을 치고 하나님뿐이란 것을 유일신 하나님 자랑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만나서 안식을 누리게 되나이다. 저 산넘 안식을 받으러 가는 길은 이 기록한 말씀 안에 있사오니 떨면서 말씀을 읽고 들어 복종하고 순종해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세상 이치 안 맞아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아침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9장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애굽은 7무리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애굽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400년 이루었습니다. 400년 이루려면 이방에 객이 되는데 이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방도 필요해요. 7머리를 시대마다 들었었는데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이기는 자만 예수님 왕국 들어가고 이기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신앙 상태가 애굽에 갔어요. 사상적으로 물질 문명 따라갔어요. 솔로몬부터. 그래서 왜 바벨론 잡혀가는지 원인을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애굽을 추락하는데 저주거든요. 심판입니다. 그럼 출애굽부터 모세 총회도 400년 이루었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뒤로 돌아갔었고 애굽으로. 심지어 모세 사촌 고라당들도 모세 틀렸다. 모세는 우리를 미혹시킨다 하고 선악과 질이 몸속에 박혀 있으니 발동이 걸려서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종이지만은 먹는 데는 부족이 없어 가자고 그 당을 지었어요. 거기 민수기 11장 이하에 모세 총회에 섞여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섞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를 가르칩니다. 그 어느 시대든지 마귀는 당을 지어서 단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추락하는 것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31장에도 애굽에 가지 말고 하나님 공의를 기다리면 한란의 떡과 고생물이 와도 스승은 안 감추는다. 스승을 나타내준다. 만난다 그랬어요. 스승을. 그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분노자를 마셨는데 전부 갈팡질팡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이사야 말이 스승이에요. 스승. 이사야가 그 시대 스승이요. 그런데 이사야 말 안 듣고 애굽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 따라와 또 해요. 또 에스겔 또 해요. 안 된다고. 그거 가지 말라고. 그런데 에스겔 말을 안 듣고 사상적으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 애굽이 바로 바벨론과 똑같아요.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죠. 그렇게 애굽과 바벨론이 다른 줄 알았는데 영적 사상이 애굽에 점령되니 하나님 육체를 바벨론에 던져서 썩게 했어요. 그렇게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비밀이 짐승이 머리가 7개인데 사도 요한을 중심해서 5개 지나갔다. 구약은 현재 노마는 있다. 앞으로 노마의 네로 같은 황제가 또 나와서 7째 머리 8째 왕이 된다. 이렇게 짐승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근데 기독교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계시록 모르기 때문에. 어제 인터넷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신학자인데 마귀가 뭐냐? 마귀가 뭐라는 게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이 이 말인데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는 말을 자기는 못 찾았다 해. 성경에 있는데 분명히 천사 타락은 지옥 가고 심판받고 어둠에 가둔다 했는데 천사 타락이 마귀 됐다는 건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12장과 20장 있잖아요. 영을 잡으니 너 누구냐? 나요? 나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 답이 있잖아요. 그 계시록이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읽었겠지 목사님들이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막아놨기 때문에 봐도 모르죠. 그럼 에스겔 당시에 여기 시드기야 한 10년인데요. 1년 있으면 잡혀가요. 멸망 1년을 앞두고 이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스겔 17장에 시드기야가 연한 포도나무 가지인데 바벨론 강가에 심어놨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2마리 나왔죠. 바벨론 독수리, 애굽 독수리. 그래 이 포도나무 연한 가지가 유다 왕권이 애굽 독수리가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뻗었는데 하나님이 땅속도 알고는 바벨론 연락해서 잡아갑니다. 그래 잡혀갈 때 그 눈이 못 보는 눈이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이게 종말에 우리 갈 길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뭐 빠집니까? 눈 빠져. 그 눈을 잘 지키려면은 애굽에 안 가면 되지. 사상으로 시온에 가야 되지. 자, 3절에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눈 큰 악어라. 비유로 애굽은 악어라. 이사야 27장 1절에 용을 잡아라 꼬불꼬불 느워야단을. 근데 용을 다른 해석은 악어라고 해요. 악어. 근데 여기서 41장 1절에 보면 악어는 작살로도 못 잡아요. 악어는 입에 불똥 떨어지고 코에 연기 나고 담배 피는 것 같은데 마귀는 사람의 몸을 지극히 해서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아편 주사 맞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요. 그 애굽은 악어라고 해서요. 악어는 뭐 나일강 많잖아요. 중동에. 악어는 뭐 사람도 잡아먹고 뭐 소도 잡아먹고요. 무서운 짐승이요. 자,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이게 이제 선악과 질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25장에 땅은 내 것이라 했어요. 학계 2장에 은도금도 내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이 아니야. 다 내 것이야. 하나님 아니야. 애굽은 뭐냐? 물욕심. 그리고 공산주의 칼막스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신은 없고 물질이 최고인데 물질은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지 부자는 안 된다. 죽이자. 뺏어간다.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자,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보통 들으면 보통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들을 때는 괘씸한 말이에요. 자, 내가 6일 동안 땅을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 줬더니 이 사람이 타락해서 이 땅이 자기 것이라 한다. 예? 큰 죄지요.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가 길 가다 어떤 부잣집에 가서 부자 보고 나가시오. 이 집 내 것이라 하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하나님은 갈고리를 잘 사용해요. 아수르 왕도 갈고리 끼고 갔죠? 갈고리.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는데 셋째 머리 바벨론이 세계를 점령할 때는 애굽도 끌려가요. 아수르도. 모든 나라가 그 시대에 초강대국을 못 이겨요. 오늘은 러시아가 이제 뜨고 있는데 후사녀반에 가면요, 모든 국가는 러시아에 복종해야 돼요. 200개 국가가, 예? 러시아 앞에서 무릎 꿇고 조공 바치고 세금 바치고. 이게 수정통치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럼 교회도 종들도 잡혀가고 자본주의 잡혀가고 부자 잡혀가고 무신론자가 3년 반 동안 세계의 종말이다. 그래서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북방의 밥이요. 바벨론의 밥이다. 이게 다시 연이거든요. 오늘 세계는 남북이 있고요. 우리 유다는 대표자가 중간에 껴있어요. 샌드위치 같이. 그렇게 다니엘 8장에 2300주야 그 에피파네스 올 때에 마카비우스가 탄식했잖아요. 아, 슬프다. 나는 왜 유다 민족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 어느 나라든지 우리 유다를 뜯어먹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래요. 유다는 좀 고난의 국가요. 고난의 풀무에서 지금 살아간다고요. 마귀떼들이 진을 치고 잡아가요.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들어서 고통을 줍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자,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심판하고 나면은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근데 그날이 올 때에 해결 못했기 때문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이사야 36장 6절에 있죠. 아수르가 하는 말이 야, 히스기야야, 내게 항복해. 내가 도와줄게. 너 애굽 믿지? 애굽은 지팡이야, 지팡이. 근데 갈대 지팡이야. 갈대 지팡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게 선지자의 말을 안 따라가면은 이 땅의 삶이 갑자기 한란이 난다, 잡혀간다 그 말인데요. 남방왕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 심판입니다. 그게 물질주의가 검은 말에 저울 들었는데 계시록 6장에 자,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오니 검은 말이 저울 두고 막아주잖아요. 6.25까지. 그러면 검은 말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스가랴 6장에 북방으로 들어갑니다. 언제요?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 달 우리 구이사 재단 지어놓고 2달 후에 24일 날 포도가 갔어요. 한국 햇밤 자고. 이런 세계 역사가 한국서 이루어져 있어요. 학계 서가라서가요. 그런데 하나님 감춰놔서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에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그게 애굽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올 때에 이 공산주의 바깥의 나라들은요 영문도 모르고 공산계가 다 뺏겨요.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정권도 뺏기고 이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신 하늘의 뜻이에요.
그걸 에스겔이가 받았다 이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하겠다고요. 아무도 못해요. 에스겔도 설교를 못해요. 에스겔 핵심이 37장인데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했어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세례요한까지 끝났어요. 표면적인 것은. 그럼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하라는 것, 다시 하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이지 육적이 아니에요. 육적은 끝났어요. 육적 율법 제7일 안식일 양잡아 피 흘려 제사도 끝났어요.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율법이 존재하는 줄 알고 율법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개혁해서 은혜로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 만들었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상태가 뭐냐? 뼈라는 거예요. 그 뼈가 언제 됐느냐? 아담부터 뼈가 됐다고요. 육체가 죽어서 뼈가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뼈를 보고. 근데 뼈가 공동모치 뼈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뼈란 말이에요. 그래 말씀 외쳤더니 이 뼈들이 움직여. 그래 연락이 되고 연합이 되고 큰 군대가 돼요. 그것이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은 신약에 이루어졌고요. 계시록과 연서는 육체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나와요. 자, 그럼 애굽이 좋다고 갔는데 애굽이 항부지가 돼요. 9절에요. 애굽 땅이 사막과 항부지가 되리니 그게 수르바벨을 떠나면은 예언서를 떠나면은 항부지 사막이에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내 자가 문제요. 여러분 소유는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확실합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얻어먹고 살아. 그리고 예수님도 시범 보여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방 한 칸이 없어요. 예? 30살까지는 요셉의 목수집 얹혀 살았고, 예? 젖도 얻어먹었죠. 예수님 젖 잡사서요? 당연하지. 우리도 좀 먹었잖아. 누구 좀 먹었어요? 마리아. 처녀 젖을 먹었어요. 예? 그 목수 따라다니면서 집도 졌어요. 그 예수님 손에는 못이 박혔어. 꾸덕살이. 나무로 집 짓기 때문에. 근데 공생활을 나설 때에 누가 방을 줍니까? 한 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리아산 갔죠. 시내산에, 시온산에, 예? 감남산에 가서 나무 밑에서 3년을 노숙하는 거예요. 그 성경 보니까 사복음서에 감남산에 가서 쉬셨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한번 봅시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마태오 5장 찾으세요. 이 팔복을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38절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레위기 24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도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줬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이루러 왔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내 이빨 빼서 그럼 가서 이빨 빼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에요. 그 공이요. 예? 저 사람이 네 눈을 찔렀으면은 니도 같이 찌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율법을 이루라는데 내 눈을 찔러라. 사람들 눈 찔리지 말고 내 눈을 찔러. 내가 대표니까. 그 십자가에 찔린 거예요. 온몸이 찔렸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율법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거기는 선악과 꽃이 피어서 악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입니까? 악당들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한번 아침 시범해 볼까요? 누구 두 사람 나와서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는지 웃음이 나오는지 어떨까요? 예? 웃음이 나요? 화가 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럼 집에 와서 연습해봐요. 가만히 있다 탁 때려봐. 그러면 뭐라 하는가? 아이고 왜 그래? 이쪽도 때리죠.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연습해봐. 집에 와서 해봐. 우리 마태오장 해보자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탁 때려봐. 내가 속에서 뭐 나오는가?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미쳤나 그래야지 당장. 예수님 이게 금옥 같은 설교요. 응? 왼편도 돌려 왼편도 오른쪽 걸 맞으면 왼편. 이게 성령의 법이지요. 성령 아니고는 못해요. 율법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 줬어야 또요. 올라가야 성령 내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까꿀로 못 박아 죽어요. 왜? 예수님 교훈 그대로 죽일 바에는 까꿀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됐다 이게요.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송사는 고소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도 벗고 주라는 거예요. 속옷은 값이 싸잖아요. 겉옷은 코트가 비싸지. 그게 작은 걸 달라할 때 큰 것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못 줘. 아까워서요. 동생도 못 줘. 부모도 못 줘. 왜? 선악과 꽃이 폈어요. 다 내 것이야. 욕심이 꽉 찼어요. 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뭐예요? 오리 2kg, 메다로 2kg, 1000m, 이미 2000m, 오리. 그럼 10류는 몇 메다요? 4000m, 4kg, 심리 절반이 오리. 예? 오리를 가져가면, 바쁜데 귀찮은데 가져가는 거. 여자가 그래야지 대개다. 오리 같이 못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리를 가르쳐요. 꽃배기로. 이게 뭘까요? 사랑이요. 이게 은혜요. 은혜 받으면 예수에서 쓰임을 받는다. 은혜 못 받으면 율법에 쓰임 받는다. 율법은 1대1이거든요. 때리면 때려야 돼. 그런데 은혜는 때리면 맞아야 돼. 네? 어렵죠? 어려워. 인간이 못해요. 이거 상강 오름 배워도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이 오면은 스스로 돼, 스스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남에게, 꿇어는 안 갑니다. 꿇어오는 사람을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분명히 뭘 줘야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면 주세요. 원래 구하라 할 테니까 주세요. 줄 수 있어요? 힘들 건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얼마나 답답해서 꾸러왔겠어요. 그러면 없어 가. 그럼 안 돼. 있는 대로 줘야 돼. 그렇죠? 줄 수 있어요? 없다면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요. 그 구원자께서 이런 말씀했으니 따라가야 돼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서린에게 비추게 하시며. 북한에는 햇빛이 없지요. 공산당 햇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비춰줘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마귀는 절대 못해요. 성령만 하시지.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아버지 영이 와야 돼요. 오순절에.
또 종말에는 초막길에 건세가 와야 원수도 이길 수 있고, 뭘 이기냐?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먹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3년을 듣거든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 귀신 들렸어요. 귀신 잡아놨어요. 귀신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의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왜? 눈과 귀가 막혀서. 자기들 못해. 그래서 예수가 돌 던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있잖아요. 예수님이 폭탄 선언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17장에 와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14장에 나도 진리다. 진리 좋아하네. 우리는 원래 진리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전도 없고 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야. 그 율법이 자유야 진짜.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율법이 율법인데 자유율법이 있어요. 자유율법. 그 율법이 없는 게 아니고 성신 받으면 율법이 지켜져요. 그 자유의 율법. 너희를 자유케 할 그 율법 딱 찾아봐요. 갈라디아 5장에 자유율법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렸고, 진리죠? 그리스도가 진리요.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성령법이에요. 자유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소망장이죠. 율법에서 성령법 옮겼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야고보 2장에도 있어요. 1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울도 처음에 율법이 있었어요. 예수 만나고 이제 자유율법을 가졌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은 유익이 안 된다. 율법은 자유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차돌 할례 받으면 안 되고 예수 할례를 받아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그게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와 상관이 없고, 율법을 잘라버리고 예수께 접붙으면은 율법이 자유율법이 됐다. 업그레이드. 예? 그래서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예수를 안 믿으면은 구원이 없는데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끊어지지 말고 예수를 영접해 달라.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의 구원,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 율법이 효력이 없다. 예수가 율법을 이뤘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그럼 3장 보시면요. 3장 24절에 이같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이 뭐요? 어린 선생, 유치원 선생. 율법은 유치원이다. 그러면 율법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율법의 목적이.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킬까요? 예?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예수가 보이고, 또 종말에도 흑암이 덮였으니 하나님이 택한 종이 눈을 열어야 계시록이 보이고 에스겔에서 보이지. 에스겔서가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없다 이거예요. 예? 세상 눈은 밝아도 성령 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몽학 선생이 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언제 오순절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바울이 선언했어요. 내가 과거에 몽학 선생이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는 왔다 예수께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이 뭐요? 할례, 세례, 양피를 베어서 차돌로. 아브라함 할례가 예수인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지요. 양이 예수라요. 옷 입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통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럼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유대인들의 변론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말씀 받아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갈레아디아서 뭘 했어요? 누구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유대인들 예수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니죠. 아니, 말로만 아브라함 자손, 속으로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안 돼. 모세 율법은 안 되고 모세가 예수의 그림자요. 진짜 모세는 예수라고요. 그 신명기 18장 있어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간다. 나는 예수의 모델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반대했지. 근데 나 같은 예수가 가거든. 잘 믿으라 했어요. 근데 왔는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지름하게 안 믿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속에 뭐 들어가서요? 선악과 꽃이 피었고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성경 안 믿어요. 성경 보지도 않아요. 그건 자기 사명이에요. 가라니다가 성경 보겠습니까? 성경 보다 서거라 10장 보고 깜짝 놀랄 건데, 야, 은상지가 팔려간다. 자기가 그 짓 할 건데, 안 보지요. 안 보지요. 볼 수가 없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봅시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라고요. 예수가 자유를 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의 아들이 형무소를 가서 형무소. 방마다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나요? 억울해요. 나 죄 안 졌어요. 나 좀 내보내 있어요. 그래. 또 두 번째. 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 끝에 가니까 한 사람은 나는 죄인 개수입니다. 날 죽여주시오. 해. 그렇게 왕자가 너 나와.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건져낸 것이 예수의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죄 안 지은 거 없지요? 혹시 있어요? 그럼 쏘라니까 돈 좀 준다 해서 보상금. 죄 안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금 안 줘. 성경은 우리 죄를 조명하거든. 너 죄 졌나 안 졌나? 죄인 개수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 만나고 뭐 깨달아서 아이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몰랐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도 뭐냐? 개수다. 우리는 바울 동생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주신 말씀이 율법을 마쳤다. 내가 율법 저주를 내가 몸에 받을 것이니 날만 쳐다보라. 그게 노뱀이요. 예? 모세 노뱀이 예수 상징이요. 그게 요한복음 몇 장에 예수님 설교했어요? 예? 3장 14절이죠. 그러면 이제 36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적으로 맞아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맞아. 이스라엘이 야곱이 손자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죠. 이삭 아들 야곱이죠. 유다도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자유를 받는데 없으니까 예수 죽이자 하고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굴곡에 굴곡. 유대인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최고니까 없애버리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물었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자기 왕 예수를 십자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빌라도 무슨 죄냐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캐고 유대 왕이라 캐요. 우리 왕은 당신밖에 없어 가이사. 예? 유대인들이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왕도 모르는 백성이야. 그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가 죽으면은 그 피값은 누가 갚느냐? 누가 받을래 피값을? 우리가 받지요.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자손들 후손도 받지요. 그랬단 말이야. 그 빌라도가 대야에 못 씻어서 발 씻어서 손 씻었어. 네? 세수해서 손 씻어서 손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러면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라 사진 찍는데 그 죄가 물로 씻어지니까 그 죄가 유대인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 히틀러에게 600만이 살상당했어요. 독가스에. 예?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은요 지독한 마귀 새끼입니다. 예? 예수 죽어도 안 믿어요. 토요일 꼭 양 잡아서 토요일 안식일 지킨다고요. 그 안식교도 그 사촌들이요. 그 본문에 가서요. 자, 9절에요. 애굽 땅이 항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이요 영적 애굽이요. 그런데 항무지가 뭐냐? 아마겟돈 가면 다 불타야 돼요. 소돔 고모라 같이.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 지경까지 항무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자, 에스겔 5장에도 4장에도 40년 나오죠. 유다의 40년. 그 유다의 회복은 세계 회복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영적 유다인데 70년 40년 회복이 75년도 8월 15일이요. 그 유다가 애굽 땅 중앙지대이기 때문에 애굽은 다 거기 와서 기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구름 타고 올 때 구원의 방법은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 구이사 제단이 있다. 그 제단에 변경해 와야 재림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애굽 땅으로 항구한 열국같이 항구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구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이제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돌아와요. 근데 그 사람도 스룹바벨이 뭔지 몰라요. 스룹바벨은 지금 바벨론가 태어나서 지금 잘하고 순으로 잘하고 있어요.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그렇게 스룹바벨 머릿돌이 세계 영적 이스라엘을 포로가 됐는데 5개월까지 회복시켜서 하늘로 올라갈 섬 가고 예비적 갈 섬 가고 그 나머지는 북방 군대가 다 잡아먹습니다. 42달 동안.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를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애굽이 그게 새 시대 가면요 각 국가에서 다 남은 섬 돌아왔는데 자기 땅을 자랑 못해요. 심판하기 전에는 최대 강대국인데 북방을 못 이기니
다 뺏기고 잡혀왔으니 할 말 없어요. 미약한 나라가 돼. 그때 스룹바벨 총독 다윗왕국이 회복될 때에 세계가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되 지금 미국 또 4대 강국 큰 부자 나라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이 에스겔 29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들은 미약한 나라다. 그럼 하나님이 강한 나라는 누구냐? 미가 4장 6절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사람, 저는 사람 모아서 강한 나라 모은다 했어요. 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예수님 왕국이요.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감을 뭐요? 드러내는 거요.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게 스룹바벨 시대요. 7영의 시대요.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는 시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오늘 물질이, 애굽이, 검은말이 기독교를 좀 미혹시키는데 물질로. 근데 앞으로 다시는 애굽이 의지가 못된다. 왜? 애굽은 상한갈대 지팡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초막절에.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자. 세임받는다. 그 제약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에스겔이가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앞에서 선지들이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 성전에 끝나. 네 성전이 마지막이죠. 사라 성전에 12장에서 말했잖아요. 자, 제27년이 BC 571년이요. 536년이면 돌아옵니다. 근데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두로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바벨론은 하나님 몽둥이했지요. 예레미야 25장 봐요. 바벨론의 사명이 뭔가. 예레미야 25장 하나님이 바벨론을 당신의 종이라 했어요. 자, 25장 8절에요. 그러므로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요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그렇죠? 하나님 종이, 오늘 푸틴이 하나님 종이요. 악한 종이죠. 막대기지, 막대기.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 진도 막대기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래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부지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뜻이요. 그 바벨론이 솔로몬 왕부터 히스기야, 시드기야 왕들이 하나님 잘 섬긴 사람도 있었어요. 요시아같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해서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유다를 쳤어요. 그런데 보수를 안 줬어. 여러분 일 시키면 돈 줘야 되죠. 일당 줘야 되죠.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고 일당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일당을 누굴 주느냐? 애굽을 준대요. 그게 후사의 반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소련이 이 땅을 맡아도 3년 반만 맡아야 돼. 왜? 이 땅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찾아가. 그 아들께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 자손이 대표가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이 이 땅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렇게 예수가 왕노를 하던 까지는 이 땅을 누가 타치하느냐? 마귀가. 붉은 용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용의 세계예요. 알았어요?
그 우리 갈 길에 너무 좁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좁아요? 좁으니까 졸면 안 되니까 잘 살펴서 헛다리 짚지 말고 넘어지면 일어나 7.8km 시온산 가야 돼요. 알았어요? 지금 보여요? 뭐 보여? 에스겔 보여? 지금 예레미야 본다니까 25장 성경만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주세요. 응? 기도는요, 하박국 1장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응답을 안 준다 해서 하박국에. 하박국에도 하나님, 왜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게 오는데 가만히 둡니까? 박살내지요. 그게 하나님 가만히 계셔. 하박국 문제에, 하박국 질문에 하나님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2장 가서, 야, 네가 질문해도 내가 답을 안 하지 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단 말이야. 때가 돼야 하지. 때도 안 되는데 네 혼자 달락한다고 주면 어떻게 해? 이 하박국 예언은 세계적인 예언이지 하박국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북방이 하나님 종이라 했어요. 우리도 종이죠. 우리는 선한 종, 그건 악한 종. 근데 12절에 보면요. 11절에 25장 11절에 약속해서 연대를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복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선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이거는 메데파사요. 다리오 고레스인데 여러 나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70년 끝나면은 나라는 금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지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이 길이 어디 가느냐? 공지에 뜬돌이 좀 있어요. 뜬돌. 그 뜬돌이 발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4장 7절 순금등대 역사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9장에 또 말해요. 70년을 두 번씩이나.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찬다는 게 뭐예요? 끝나면 70년이 만기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 이곳으로 예루살렘 온다 이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우상에 서졌으니 하나님 바벨론 우상 보내서 잡아가고 바벨론 우상 국가요. 다니엘 2장에 금우상이 나타났죠. 근데 머리가 뭐요? 정금이요. 근데 예루살렘이 솔로몬이가 우상을 세우니 금송아지를 자기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솔로몬아,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뺏겼어요. 그 70년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고레서 일으켜서 스룹바벨 보내서 성전 다시 지었어요. 근데 이런 70년에 쓰임받을 종이 되려면요, 좋을 때가 아니라, 11절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만 알아. 사람이 몰라요. 재앙이 아니라 70년 재앙 아니야. 한 대 맞았지.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생각이라.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해야 돼요. 뭘? 70년 이루어달라고. 그 다니엘이 가서 했죠. 다니엘 9장에서. 그래, 다니엘이가 뭘 읽다가 연속 깨달아서 연대를 예레미야서. 그렇게 깨닫고 금식했죠. 한 사람이 대표로. 그 하나님 들어요. 다니엘 3년 기도했죠. 그 뒤에 하루 3번씩 꼭 기도해요. 세 번씩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명이. 그 하나님 기도를 듣고는
70년 이룬 것이 메데파사 이렇게 해서 배사사 목 잘린 것이 다네로장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지구가 돌아가죠. 지금요 성경이 돌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요. 운전수요. 지구를 돌리는 예수님이 통치자라고요. 지금 보좌 앞에 기도하겠어요. 뭘요? 아버지 말씀 주신 거 빨리 이루세요. 근데 수르바벨 단체가 빨리 안 나온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 수르바벨 단체가 하나가 안 됐다. 하나가 되라. 그래서 마귀는 찔러 하나 되지 말라고. 그 성령 하나 되라 하는 게 교훈을. 그게 큰 전쟁이에요, 지금. 예?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기도를 하되, 13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날 만나리라. 전심이 뭐요? 맘도 하나, 뜻도 하나, 성결 한자 받는 되겠죠. 그게 전심이요. 내 정신, 내 몸, 내 생각, 내 사상을 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 다니엘이가 해서 예표 때, 구약 예표 때 돌아왔어요. 거기 에스라서 있죠. 느헤미야서 두 번 돌아왔어요. 그럼 정말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년도 재단이 세워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강구하라는 거예요. 요즘 힘들죠, 전도하기가. 날도 덥고 잘 안 받고 욕하고.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다음 본문에 가서요. 자, 18절에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쪽 받아 써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자, 두로 26장, 7장 남았죠? 28장까지. 두로가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프리메이션인데 두로 왕을 쳤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도 쳤어요. 그런데 보수를 안 줬어, 월급을.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든지 들었으면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면 14만 4천 증가 마치면 세세 멜류관 주신대, 왕권을 주신대요. 최고 좋은 단체 아니고 복받은 단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이 지구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을 것이라. 빼앗아갈 것이라. 그 구약 때 70년 바벨론이 애굽을 보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일하고 월급 받았어. 지나갔지요. 오늘 소련이 일 많이 했어요. 소련이 나팔 몇 개 불면 세상 끝나요? 7개. 그 5개 불었지요. 수고했다. 너 참 사람 많이 죽였다. 1억 3천을 주겠지. 월급 줄게. 3년 반 다스려 이 땅을. 그게 미국, 영국 불란서가요. 우리나라는 빼놔요. 우리는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후산여 반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키고 월급 줬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자, 바벨론의 수고는, 오늘 공산당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우연이 아니고 신학생이 타락한 것은 나팔 불려고 나왔어요. 나팔. 우리는 복음 나팔, 영원한 나팔. 저들은 심판의 나팔 불어요.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한 뿔이 나와. 여기 짝이 스가랴 1장 21절에 있어요. 내 뿔이 나왔잖아요. 그 내 공장이 쩔쩔매. 그리고 이전에는 뿔이 와서 내 공장 건설 주니까 내 뿔이 빠졌어요. 4대 강국이. 그래서 3차 전쟁 아마겟돈인데 한 뿔을 솟아나게 해요. 한 뿔이, 예수는 다윗의 뿔이요. 다윗의 집에. 그래서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이 발가락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굳게 세워진다. 그래서 뜬돌 머릿돌이 우상을 다 지나가면은, 우상나라가 지나가면은 천년시대 온다는 영원한 안식의 예언입니다. 꼭 본문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예? 그 각자 사명이 있으니 공산당도 사명자, 우리도 사명자. 우리가 이겨요. 근데 공산당 보수는 애급을 준다 그랬으니 후 3년 믿으시고, 후 3년 지나가면은 아마겟돈 후에는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 칩읍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위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법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과 야곱의 구원을 위하여 만대를 명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인간은 따라갈 수 없지만은 주님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와 감화 감동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너무도 고난의 풀무가 깊고 넓어서 야곱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다름질을 주신 예수님,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항충이 한란이 5개월 오고 세상에 풀받아야 될 때에 다름질이 구원이니 말씀을 새겨라, 읽고 들으라, 지켜라 명령하신 예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약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겉에는 거슬려 만신하게 되고 다윗같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아도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용이 최고로 공격하여 다윗의 왕국이 예수의 왕국을 보여주는 것인데, 천년 후에 예수님도 다윗같이 쫓겨나서 십자가에 저주받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여 벌레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진이 더욱더 고난이 많지만은 주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길 믿음 참을 힘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서 환난을 면하고 새 안식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